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 품에만 거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역사 부분에서 7교회를 1시간 짚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초대교회였죠? 배웠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초대교회가 불길같이 일어났는지, 그런 교회를 사단이 그냥 두지 않고 두 번째 교회인 서모나 교회에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그 믿음을 지켰던 서모나 교회를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타협하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 세속화 시대, 교회의 세속화 시대였던 버가모 교회를 배웠고요.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를 배웠죠? 두아디라 교회. 네. 오늘은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입니다.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나서 이제 오늘은 종교 개혁 시대인 사대교회의 5번째 교회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이름은 종교 암흑 시대의 환란 속에서도 남은 자, 여러분 아시죠? 남은 자를 뜻하는 남아있는 자라는 뜻을 가진 교회고, 남아있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사대는 어디에 있냐면 두아디라 교회 지난번에 배웠죠? 그 교회에서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도시로 지금 튀르키예에는 사르디스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는 금이 나는 곳이었거든요. 금의 생산지로 최고의 부를 누렸고,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의 요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 이런 지형을 뭐라고 하죠? 배산 임수, 그죠? 예. 그래서 돈이 많고 부유하고 안전하고 편안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럴 때 사람들은 사치와 방탕과 낭비로 빠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워낙이 이 도시가 천혜의 그러한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와도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보초병도 서지 않고 있다가 망해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어떤 지형이었냐면 깎아지른 그런 높은 산으로 절벽 위에 자리 잡은 지형에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좁은 입구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큰 분지와 넓은 평원으로 되어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디만 지키면 될까요? 입구만 지키면 돼요. 어디 다른 데 지킬 필요도 없어요. 저절로 난공불락이기 때문에 입구만 지키면 정말 튼튼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와도 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만 지키면 절대로 철벽성 같이 그 성을 쳐부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거기에다만 사람을 세워놓고 성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쳐들어오려면 와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방임하고 나태한 상태로 있다가 순식간에 적에게 기습을 당해서 멸망해 버렸던 그런 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아시죠? 네, 그 고레스 왕이 이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천하의 고레스도 이 난공불락으로 철통같이 있었던 이 천혜의 요새를 아무리 뚫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쳐들어갔을 때 14일 동안을 밖에서 아무리 여기를 쳐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밖에서 포위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대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한 얼마나 강한 확신이 있었는지 제대로 보초병도 세우지 않은 채 그렇게 성을 자신만만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초를 서고 있었던 한 병사가 뭐를 위해서 졸다가 툭 떨어진 거예요. 졸다가 툭 떨어지면 뭐가 떨어졌을까요? 투구가 떨어진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그게 성벽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자다 말고 비몽사몽이니까 이 사람이 그 투구를 주스려고 비밀 통로지요. 아무도 모르는 그 절벽으로 나 있던 비밀 통로를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투구를 주워가는 모습을 멀리서 고레스 왕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기가 비밀 통로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낸 다음에 정예의 부대 많지도 않고 15명의 군인을 선발해가지고 밤중에 그 구멍으로 군사들을 올려보내서 성문을 열어 제끼고 하룻밤 사이에 여기를 점령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사대 지역입니다. 이곳이 황금의 도시라고 이름이 황금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하고 부유했던 도시인데 지금은 이렇게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으로 기습을 당해서 도시가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AD 17년경에는 또 엄청난 지진이 있고 난 이후에 도시가 많이 파괴된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생명이란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생로병사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교회가 생긴 거는 1세기경에 여러분 7집사 아시죠? 7집사 중에 한 집사였던 클라멘토라는 장로님이 여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곳이 워낙 부로 풍요하던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곳 교회도 너무 경제적인 풍요함 속에서 이런 내적인 타락과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가 처음에는 크게 부흥했다가 점점점 이러한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려가지고 쇠퇴한 그런 교회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죽은 교회라고 할 정도로 처음에는 종교개혁의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유산을 많이 받아도 그것을 잘 보존하고 계승하지 않으면 다 탕진해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종교 암흑 시대로부터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기는 했어요, 처음에. 그러나 종교개혁의 불길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채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는 여러 가지 파벌 싸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용두사미처럼 죽은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시대를 상징하냐 하면 1517년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로 시작해가지고 교황권이 마치는 이러한 시대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일어난 시대였고 그러한 교회였고 정말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함으로 그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세력 다툼을 하다가 교회가 갈갈이 찢어지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진리를 되찾아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여러 가지 종파로 갈라지면서 진리가 세력을 잃고 쇠퇴해버리는 그런 실패한 교회의 시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종교개혁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진리들을 개혁자들이 처음에는 바로 잡기는 했지만 대신에 그 진리가 수많은 종파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교리 논쟁으로 인해서 진리가 하나로 모아져서 강한 교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약한 교회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종교 교파끼리 서로 네가 옳다 이런 교리 싸움을 하는 도중에 이제 한편으로는 제수잇이라는 이 반종교 개혁이 반격을 가하는 바람에 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점점점 연약한 상태로 그래서 1798년은 여러분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비우스 6세가 교황권이 무너진 해가 사실 1798년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종교 개혁 세력으로 인해서 교황권이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실 교회가 힘을 가지고 교황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고 교회는 지지부진한 실패한 교회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교회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4대 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편지하는 발신자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각 시대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묘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대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시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7영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교회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영과 여기 보면 또 뭐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별. 여기서 7영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맞아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7영, 성령의 완전하심을 묘사하면서 성령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7별은 무엇을 묘사할까요? 네, 교회, 사람들. 7별은 특별히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이 시대의 7별을 이야기했냐면 종교 암흑 시대에 짓밟히고 묻혀진 성경의 진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점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냐 하면 하늘과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7영은 하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또 한 손으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으시고 이 흔들리는 연약한 교회처럼 보이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연약한 교회에 흔들리는 이 교회에 보여주시고 싶으셔가지고 나는 어려운 교회 가운데서도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연약하지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굳게 붙들고 이 교회를 사람은 연약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결코 놓지 않고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이 연약한 교회에 보여주고 싶으셔서 여러분들 이 교회를 누가 붙잡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손으로 딱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절대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비록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다 죽은 교회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굳게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이 주님의 손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교회에게 자신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 칭찬을 하시는데요. 4대 교회는요. 교회 중에서 칭찬할 게 별로 없는 교회예요. 예, 칭찬할 게 없는 교회. 앞에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엄청난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거의 칭찬할 게 없어서 그저 한마디를 하고 지나가십니다. 4대에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영혼이라. 여러분 이게 칭찬 같으세요? 칭찬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큰 칭찬 같지 않죠. 예, 그냥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책망을 하시는데 가장 교회들 중에 혹독한 책망을 하시는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있는 그림이 무슨 그림 같으세요? 네, 이게 돌로 만든 관입니다. 4대 교회 유적지에 가면 진입로 입구 쪽에
이렇게 이 석관이 방치되어 있는데 요 밑에 이렇게 십자가 위에 글이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이 사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모습으로 비참하게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사대라는 뜻은 살아서 남아있다라는 뜻인데 교회의 이름과는 달리 죽은 자라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사대 교인들은요, 어떤 특별한 죄나 어떤 이단이나 꾸지람을 듣지 않고 생명력이 없다는 것에 대한 견책을 듣습니다. 예. 앞에서는 뭐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책망을, 죄에 대한 책망을 듣는데요. 이 교회는 죄에 대한 책망이나 이단 사상을 책망하지는 않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아예 죽었다라는 이런 선고를 내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를 숨이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죽었다는 거를 표현할 때 어떤 상태를 죽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진 거. 이거를 이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대 교회는 첫 번째 죽었다는 걸까요? 두 번째 죽었다는 걸까요? 예, 이 상태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졌다. 너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향해서 이 전진하던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겉으로 보기는 부요하고 멀쩡한 것 같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거는요, 항상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도 사람이 성장하다가 성장이 멈춘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죽음으로 가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정말 감사해요. 이 세상에 계속 성장하는 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늙고 후패하고 병들고 다 흐트러지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끊어진다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산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는 일깨워 너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서 일깨우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일깨우다. 이 사대가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졸다가 자신만만했어요. 절대로 난공불락이라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파수병이 졸다가 투구 떨어뜨렸고 제대로 방어를 하지 못한 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대 지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일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경계를 하라는 권고를 하고 계시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서 남은 바 굳게 된 게 어떤 것입니까?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힘들게 받았던 그 종교개혁을 점점점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전진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이 얘기는요. 사대 교회는 겉으로는 정말 부유하고 선한 행위와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생명이신 예수님과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것들로부터 회복되어 다시 일깨워서 주님께로 다시 회복하라는 그런 기별.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라는 이 난공불락을 믿고 졸고 자신만만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멸망했던 것이 사대의
도시의 운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잃어버린 바 된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일깨우지 않은 채 자신들의 겉모습에 안주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 교훈은 이 4대 지역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4대의 백성들이 멸망한 것처럼 그렇게 방심하다가 멸망할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경성하고 깨어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주로 꼭 모시고 살면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서 주님을 굳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시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흰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많고 많은 옷 중에 빨간 옷도 아니고 또 검은 옷도 아니고 흰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나라에는 백이 민족이라고 얘기하죠. 때때로 이렇게 나라마다 여러 가지 풍습이 있는데, 흰옷은 또 백기를 든다. 그래서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 흰옷이 어떤 의미냐 하면,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 전쟁의 승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두가 흰옷을 입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흰옷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어서 희게 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구원받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래서 흰옷을 주신다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많은 죄를 가졌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견책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흰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는,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건 누가 이기는 걸까요?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걸까요? 예,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요, 오직 승리의 능력 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그분이 싸워서 승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승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자냐 하면, 승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자. 오늘 모시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이 이기는 자를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흰옷을 꼭 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 생명책은 어떤 책입니까? 하늘에 책이 있는 거 아십니까? 특별히 이 생명책이 있는데요,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생명책에. 여러분 지금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죄수들을 사형시키기 전에 먼저 시민으로서의 이름을, 시민 명단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고 나서 끌고 나가서 사형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이 지어지는 즉시로 그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결코 이 이름을 지우지 않고 생명책에 꼭 기록해 놓겠다. 구원을 보장해 놓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시인해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으로서, 변호사로서 하늘에서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변해서 증언하실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러한 이 사대 교회였고요. 이 교회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6세기에서 17세기 말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불길을 그 후세대 사람들이 계속 이어나갔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하나의 학문으로 전락해버린 시대입니다. 예,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천주교회에서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진리들을 왜곡시키고 어둠 속에 갇혔던 그 진리들을 두아디라 그 종교 암흑시대 마지막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높이 세상 앞에 높여댔었는데 그 진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낸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 성결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이러한 수많은 종파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까? 여러 개입니까? 모든 진리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조화로운 하나의 진리교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서로 자기의 진리가 옳다고 진리를 가지고 나와서 뜨거운 교리 논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종파들로 기독교가 나뉘게 되었던 그런 시대.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시대보다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채 이 교회는 겉으로는 이렇게 그럴듯한 종교개혁이란 이름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교리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시대를 이어가지 못한 채 엄청난 종교개혁의 불길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점 그 불길이 식어갔던 그런 교회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현재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이때 소아시아에 있었던 요한이 편지를 썼던 7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교회는 어느 교회였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보통 여러분들이 7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심각한 교회, 그럼 어떤 교회 같습니까? 네, 라오디게아 교회 같죠? 네,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제가 늘 라오디 교회가 제일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고요. 바로 이 사대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렇게는 얘기하셨지만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죽은 교회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생명책에서 이게 아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는 너희가 계속 그대로 그렇게 살게 되면 너의 이름을 죽었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울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신 교회가 이 사대 교회고요. 이 사대 교회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겉으로는 살아있고 명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사실 여러분도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에 보내는 이 권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대교회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바치지 못한 채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 바로 이게 사대교회였거든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이렇게 몸은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을 갖지 못한다면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그리스도인,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어떤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했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오늘의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듣기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 교회에 신앙해왔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오늘 지금 내 마음에 없다면 살았다고 하나 죽었다라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그 책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해서 이게 옳다 저거 옳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를 열심히 참석하고 뭐 여러 행사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로 이렇게 처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요 정말 성전 건축을 너무 멋있게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전만큼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웅장하게 지었던 건물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금으로 너무 멋있게 성전을 했고 또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 규례에 따라서 성전의 봉사 직무를 위한 여러 가지 반열과 절차들을 잘 해서 성전 봉사가 정말 너무 웅장하고 멋있게 예배가 드려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있었고 정말 멋지고 웅장했던 예배 절차가 있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죠.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굉장히 이러한 예배의 웅장한 예배당과 예배의 호화스러운 절차가 있었지만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반대로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다윗 시대에는 변번한 예배 장소도 없었어요. 법궤를 놓을 그러한 성전조차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다윗은요 단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불렀던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의 마음속에 늘 누구를 향한 갈망이 살아 움직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쫓겨다니고 힘든 세월을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의 성전에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솔로몬은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지었지만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부귀 영화를 누리다 보니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먹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결국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락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서 잘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실상은 이러한 모습들이 때때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내 이름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사대 교회의 주님의 책망은요, 죽은 신앙에 대한 것이고 이 사대 교회에 왜 죽은 신앙을 할 수밖에 없었냐? 생명이신 예수님보다 뭐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더 물질들, 세속적인 것들. 여기가 황금의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세속적인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겉으로는 그럴듯한 신앙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놓치고 땅의 것을 붙잡았을 때 결국은 죽은 자라는 그러한 책망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웅장한 건물을 짓고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화려한 프로그램과 복지시설을 만들고 정말 분주하게 하나님을 일을 하노라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빠지면 추모공원 아십니까? 예, 정말 잘 가꿔져 있죠. 그런데 거기는 다 죽은 시체들만, 죽은 자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웅장하고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각 개개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사대교회에 아까 4절에 보면 누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직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많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소수가 있다 그랬어요? 예, 소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교회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수가 따라가는 세속화를 따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희망의 구루터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자랑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성,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루터기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무를 자르고 그렇지만 그것이 땅에 연결되어서 땅에 있는 생명력을 받아들이면 거기에서 다시 싹이 나고 나무로 자라나죠. 이게 바로 그루터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이 그루터기와 같이 하나님께 연결된 하나님의 소수지만 남은 백성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생명을 붙들고 주님만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공동체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면 모세 한 사람을 찾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내셨어요. 또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의 생명을 내 마음속에 붙들고 살아가는 자.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빠지시면요. 우리끼리 아무리 좋은 것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일까요? 죽은 교회예요. 우리의 일상에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산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꼭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계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말씀을 놓치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출석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요. 사실 말씀이 없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죽은 자라고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사시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생명을 통해서 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실 때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된다라는 거.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할 때마다 그 어떤 것보다 생명이신 그 말씀을 꼭 붙드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희노과 구원의 이 놀라운 것을 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 앞으로 모아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말씀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대 교회가 난공불락의 좋은 조건을 가졌고 그리고 부요하고 풍족한 도시였지만 그들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놓쳤을 때 주님은 그들을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의 영이 있는지 확인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사랑과 지혜가 우리의 지혜와 사랑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반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